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버리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묵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를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 우리에게 티끌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통의 장을 여셨어요. 그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딴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징계하신다고 했죠. 징계하셔요. 근데 징계의 열매가 뭡니까? 의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 의는 우리가 의인 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강은 뭡니까?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의 불안함이 왜 오냐면 내 안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본문에 왜 이게 어제 본문하고 이렇게 이어지냐면 이제 너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간직해라. 그걸 붙들고 가라. 예수의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놓지 맙시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불안함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주님 못 본다. 하나님 대면할 수 없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그럼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만 아직 받을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아직 받을 은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입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가다가 중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4절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있죠. 이게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낙오되어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예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주변 사람을 서로 독려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15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난대요. 이 쓴뿌리가 뭐냐면요, 쓰디 쓴 식물이 있어요. 그것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잡초를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잡초가 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잡초냐면 이게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세요.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쓴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돼 있죠. 그러니까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를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정도를 우상 숭배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나도 우상 숭배요. 나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계획이 옳다고 생각.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란 게 되게 무섭거든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문을 알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고 했고 나를 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고정관념을 딱 갖고 가는 순간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은혜의 통로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고정관념 깨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오셔야 돼요. 의자에서 내려오셔야죠. 근데 그게 쓴뿌리가 되기 시작한다. 여기 보이니까 우상 숭배가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교회에 오는 이유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확신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19절에 찾아봤듯이 이래도 내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아유, 내가 안 가도 뭐.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가지고 자기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막 더 확신 있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나가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잘 살고 있어요. 그럼요. 막 이래요. 자기 최면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우리에게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떠나도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것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으로. 자, 16절 읽어봅시다. 12장 16절 오늘 본문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행이 나오죠. 영적 음행 아시죠?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 섬기는 거 음행이죠. 영적 음행.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에서가 뭘 판 거 내용이에요? 장자권 판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과의 교제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권. 여러분, 원래 인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제의 장을 여셨다고 했죠. 이게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누구를 낳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통해서 그 교제권이 이어져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낳은 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권이 이어지죠. 그 교제권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어져야 돼요? 원래? 에서한테 이어져야 돼요. 장자권이거든요. 그 교제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한테 가요. 왜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교제권을 가벼이 여긴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권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제권,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진정한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교제권은 이게 천국 티켓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장자권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천국 시민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 하늘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며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증거라고요. 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예수 오셔서 교제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제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제권 버리지 맙시다. 이거 정말 핏값으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교제권을 버리면 너가 앞으로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제의 장을 열었는데도 그 교제권을 버리면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 당시에는 교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함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제한 사람만 허락된 거거든요.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만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모세도 벌벌 떨어요. 자, 보세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교제의 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24절 읽읍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 우리 중보자가 있어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경고를 강력하게 해요. 자,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뱀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전에 구약시대의 경고장에서도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면 너희는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진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땅의 진동을 얘기하는데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오시면 하늘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다 흔들어 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만이 흔들리지 않죠. 그 영혼의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하죠. 그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려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를요 다 흔들어 버려요. 다 썩어질 거니까. 맞습니까? 우리 육체도 다 흔들어 버릴 겁니다. 다 흔들어 버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는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진짜로 붙들어야 게 예수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 예수 붙듭시다. 오늘도 여러분 돈 붙들면 그 돈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붙잡는 순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나도 같이 흔들려서 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견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 보면 은혜를 받자라고 되는데 이게 감사하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감사하자.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심에 감사하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붙잡자. 여러분, 제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가벼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지금도 흔들려요. 진짜로 막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신앙을 맹신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 믿음 진짜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서 인문 서적 한 몇 권만 봐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막 요즘에 보니까 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라든지 뭐 호모사피엔스, 뭐 유발 하라리가 지은 무슨 호모사피엔스 이런 게 막 굉장히 베스트셀러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 인간이 짐승들보다 훨씬 나약해서 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공동체가 합해졌다는 내용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읽어보면 진짜 설득력 있어요. 딱 읽어보면 막 그렇구나.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잘 들어가 보면 거기엔 근원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살아내려고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인문의 모든 책들은 인간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근원을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걸 읽는 순간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 듣고 나면요, 내 믿음이 갑자기 싹 반쪽이 나버려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맹신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반쪽짜리로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다이렉트로 100% 다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플로리다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딱 한 집만 살아났다고. 예전에도 한번 사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집만 살았어요. 그 집을 왜 살았는지 인터뷰 해보니까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이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서 집을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그 집만.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과 교제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해야지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도 이 교제를 버리지 않길 바라요. 교제를 가벼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팥죽 한 그릇, 내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제권이 있고 기도의 교제권이 있는데 그건 놓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더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아직도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 어서 주님의 자리에 교제의 통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